아들. 반갑습니다. 이제 싹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봄을 준비하는 것 같고, 자, 오늘은 갈건, 그죠? 감초, 또 대추, 그리고 상백피라고, 그죠? 상황버섯 조금 이렇게 섞이고,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섞어서 좀 달인 겁니다, 그죠? 자, 낮에는 보이차로 저희들이 또 먹고, 어쨌든 코로나 예방에 가장 좋은 게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염료를 많이 섭취하시고, 또 물도 맑은 물도 많이 이렇게 드시고, 자, 또 지나가십시다. 오늘은 21절입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또는 또 교단에 따라서는 세례라 돼 있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왕이면 적극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지라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어둡고 부패한 본성에 또다시 매이기보다는 마땅히 해야지라는 적극적인 순응으로 도전과 소망의 권고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생명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오늘과 내일의 인격과 삶은 반드시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연륜만큼 바른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갈수록 안과 밖의 이모저모는 품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작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시작도 지금도 얼마나 지속적인지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한지가 세월의 흐름만큼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여 아니다 싶을 때 또다시 나를 깨우고 또다시 나를 세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지금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지난 우리 화요일 19절 우리가 다루면서도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또 20절 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또 20절도 조금 그죠? 난해하다. 21절도 이제 연장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또 분분하고, 그러나 검증된, 그래도 잘 정리된 해석이 있죠. 그리고 또 특별히 21절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이제 침례라고 먼저 했잖아요. 침례 가로 열고 세례. 그래서 이제 한 부모 밑에 자식이 여럿인데 가만히 보니까 한 자식도 같은 자식이 없어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 한 부모, 아버지, 어머니 밑에 난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의 이 강조점이, 관심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예수님을 섬기고 한 성령님을 섬기지만 사람이 다 다르듯이, 자식이 다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무리들이 드러내고 있는 이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더라. 그래서 나누어진 이 뭐예요? 이게 교단이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교단 안에서도 조금씩 또 다르더란 말이죠. 파가 다르다, 교파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자꾸 논하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성령님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은 내려놓고 덮어두고, 특별히 여기서는 침례 세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도 묵상 기도문에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 한 구절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전달하고 있는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한 아버지 밑에서 다양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통일성이 있죠.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같이 공존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넓게 우리가 포용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 저 9절 그리고 묵상 기도문 보면서 각자의 느낌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적극적인 순종 이 단어를 보면서 지난번에 구체적인 순종을 해야겠다,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말을 화요일 했던 것 같은데 그거랑 이제 구체적인 거랑 적극적인 거랑 비슷한 길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려면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까지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성장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성장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왔고, 그런 순간들이 계속 반복됐을 텐데 내가 또 적극적인 순종을 일삼을 때 얼마나 변화될까, 그게 조금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읽혀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고 이제 뒤에 아니다 싶을 때 딱 다시 깨우고 세우는 거, 그게 또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닌 길로 갈 수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거를 아니다 싶을 때 꺾는 게 그게 참 너무 중요한 건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도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 딱 그만두자, 그런 생각도 들기도 들고, 어쨌거나 오늘은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읽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 예수님의 그 삶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앞절도 그러고 뒷절을 조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 땅은 21절은 일단 이 땅에서의 그 삶인 것 같아. 제 느낌이 이제 예수님 생애를 본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죠? 성육신이잖아요. 육체를 가지신 인간으로, 인간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침례라는 부분도 나오지만 내가 정말 빌리버, 그죠? 우리 침례교는 그죠? Believers Baptism. 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들의 그죠? 표시로 이제 침례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증표 같은, 그죠?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신앙생활 시작인 거잖아요. 이제 나는 죽고 나의 육의 자는 죽고 이제 영의 자로,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제부터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이 땅에 사는 그 삶 자체는 이제 기도의 삶이죠, 사실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도 늘 또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일찍도 그렇고 무슨 뭐 중요한 일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또 생애를 그저 살 때도 그렇고 늘 기도하는 간구의 삶이었잖아요. 그 삶이 저는 이렇게 딱 지금 생각나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삶도 그렇다. 내가 침례받은가 동시에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뭐 수시로 오늘도 그러고 일어나고, 교회나 뭐 그죠? 지체들도 그렇고 멀리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늘 이런 정말 파란만장한 세상 가운데서
나의 힘의 피난처는 예수님이니까 또 기도하면서 또 맡기고 그런 중보의 삶, 그 삶을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런 중보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죠? 매일매일 목사님들 자주 하는 말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그죠? 그 얘기는 너무 잘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물론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승리한 자다 이미. 그런데 매일 내가 또 치러야 될 대가가 있잖아요. 그런 대가를 매일매일 기쁘게 간구하는 가운데 치르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그래. 어제 20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고 네, 물심판 방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항상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억만급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항상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원과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건 그 자체가 점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영국인은 그죠? 위대한 또 이렇게 아주 그죠? 그 옥스퍼드 교수, 그 영문학 교수였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그 당시에 영국이 지성인들을 향한 뭐 BBC 방송에 한 30편 이상의 제가 알기 33편 정도인데 이제 아주 이렇게 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왜 예수인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이 내용에 이제 모음집이 이제 진정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준비도 전혀 안 했지만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이 기껏해야 1차원, 2차원, 3차원의 시간,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차원을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점이 바닥에 있건 천정에 있건 벽에 있건 허공이 떠 있건 동일하게 한 공간 안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이 공간을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보자. 영혼의 시간 개념으로 보자. 이 점이 여기에 있던 벽에 있던 천장 아래에 있던 동일한 현재적인 동일한 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그래서 인류의 시간이 억만급이라 그래도 항상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게 와닿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이후를 살아가는 오늘 앞으로 이어질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동일한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옛날 옛적의 노아의 홍수, 물심판의 이 역사를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죠? 겨우 8명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죠. 물심판 가운데. 그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출애굽 당시의 장면들을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로 지났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 그리고 구름을 그죠? 구름 가운데로 그죠? 구름을 아래에서 통과했던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침례 교단에 따라서 세례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병행이에요, 평행이에요. 이 사건이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지만 의미가 성격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어지는 게 오늘날 21절 물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그때 물심판 가운데 물이 있으니까 뭐예요? 방주가 떴잖아요. 오히려 그 방주가 120년 동안 산 위에서 건축되고 사람들이 아무 쓸모없는 그죠? 짓이라고 그죠? 우습게 여겼잖아요. 근데 물이 결국은 뭡니까? 방주를 뜨게 만들었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오늘 이 시대의 물은 뭐냐면 그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래요. 그래서 곧 뭐예요? 침례 또는 세례다. 오늘날 이제 세례를 침례를 이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석은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논란이 이어지겠으니까 여기서 그만두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겁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좀 어렵죠, 그죠? 이걸 자꾸 이제 대책임질 하듯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죠. 일깨우심 가운데 우리가 맡기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2, 23, 24절을 보면 그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한 것으로 그죠? 덧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옛 사람으로부터 새 사람이 되었다. 또 고린도전서 후서죠 4장에 보면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그죠?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아 그렇구나. 전에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이게 분리가 되네요.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 다시 태어난 우리가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이전에 없었던 한 인격이 생기죠. 새 사람의 인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색 사람을 우리는 속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잖아요. 옛 사람의 구습,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구습, 그 구습을 저는 이 책에서 악성과 악습이라고 표현해서 악한 성질과 악한 습성이라고 그러죠. 고질적인 그죠? 새 사람의 인격이 다시 말해서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고 능력을 발휘하고 실력을 발휘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육신의 구습, 그죠? 육체의 옛 습관, 육체의 옛 습성, 그거를 벗어버리고 권하자. 공존한단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게 로마서 7장의 마지막 고백이죠. 그 대안이 뭡니까? 로마서 8장으로 열리거든요. 그 대안이 뭡니까? 성령님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령님을 몰랐지. 성령님이 아니 계시지. 그런데 거듭났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 믿음의 증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 항존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그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끊임없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죠? 갈등, 전쟁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새사람이 옛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정권적인 거죠? 통치를 받고 따라가는 거. 그 증거가 뭐예요? 성경의 저자 되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포박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새 사람은 건강해진다. 그래서 성경에 이걸 이제 우리가 613가지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하라 계명이 있고 하지 마라 계명이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부정성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365가지가 하지 마라다. 그죠? 613가지 중에 하지 마라가 365.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1년 365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아유 거짓말 안 해야지, 도둑질 안 해야지, 안 게을러야지, 뭐 안 해야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반응을 우리는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본다 이거죠. 적극적인 순응이 뭡니까? 사랑해라, 거룩해라, 그죠? 기도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적극적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선택을 취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죠? 세상도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원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존재론적으로 부정성인데 자기 중심성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죄 짓는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려는 끊임없는 이 충동질이 옛사람의 악성과 악습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발동을 치잖아요. 날개를 치잖아요.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어서 뭐 해라 그거는요 지속적인 명령을 대부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 버리기를 계속 해라. 새 사람을 입기를 계속 해라 이거예요. 그 어떻게 계속 반복밖에 돼 있습니까? 그죠? 내가 이 시간 전까지 내가 잘 살았다고 해서 내가 정신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나는 또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악성과 악습의 노예가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떤 여지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전에는 그런 어떤 삶의 습관 가운데 묶여가지고 끌려갔는데 어느새 뭐예요? 성령님의 지도하심 일깨우심 하나님 말씀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 말씀이 뭔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제는 뭐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이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건 뭐 안 해야지 이런 어떤 우리 선택은 뭡니까? 소극적인 대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섬길까? 따라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침례든 세례든 그건 이미 구원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죠? 육신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야 돼. 그죠? 공존해야 돼. 그죠? 집이란 말이야, 집.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정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갈등 전쟁 가운데서 새사람의 인격을 실력을 능력을 계속해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장한 만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봅니까? 여기 보면 뒤에 보면 결국 시작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걸 시작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 시작도 지금도 얼마나 지속적인지 그리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한지가 세월의 흐름만큼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세 사람의 인격에 변화가 없다. 세 사람의 속사람의 성장이 없다. 속사람의 성숙이 없다. 세상 말로 아는 것도 없다.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그죠?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뭡니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서 같은 서신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뭐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평생에 죽음의 종로를 타고 죽을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핍박 가운데서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그죠?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은 생은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은 뭐다?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 중심은 뭐다? 성령님 중심이다. 성령님 중심은 뭐예요? 말씀 중심이다. 말씀 중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건물 아닙니다. 영적 관계성 가운데로 내가 들어갈 때 나의 삶이 변화가 된다. 이런 변화를 반복적인 선택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 나가세요.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깨달아졌어. 이 묵상 기도문을. 그래서 하은이가 얘기했듯이 아니다 싶을 때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나를 깨우고 또다시 나를 세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상하게 자꾸 목소리 커지는 것 같은데. 노래가 커졌어. 그렇죠. 이제 끝났어. 끝났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홀리허들이 사실 교육의 장도 아닌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아주 중요한 또 그죠? 설명이 또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깨우쳐야 될, 그죠? 알아야 될, 알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이런 내용들이 뭐 지식으로 한꺼번에 뭐 공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책의 유용성이라 그랬죠. 한 절 한 절 가다 보면 또 열리고 또 깨달아지고 또 열리고 열려서 영적인 눈도 넓어질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안내가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도 그런 반복을 통한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유용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제 21절을 했고 내일 금요일 22절 하면 이제 3부가 또 끝납니다. 끝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합시다. 오케이. 그래요. 네. 뭐 세상은 뭐 소식은 정말 흉흉합니다.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지만 하나님 또 알고 계시니까 또 우리가 개인의 건강도 신경 써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영적인 건강, 정서적인 안정감들 절대 놓치지 맙시다. 네. 오케이? 네. 네, 축복합니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도서입니다.